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눈 감고 들으면 더 은혜스러워요. 더 감동이 가슴에 새록새록 와요.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고.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실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놔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자,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보완해 주는 자.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니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날까지 지키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초대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버스가 가득 차서 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가방을 들고 부지런하게 버스를 내립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할머니가 막 버스가 출발하기도 전에 막 빈 공터를 향해 달리는데 팍 하고 폭발을 해서 그 가방을 끌어안은 할머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법이 있는데 가방을 분실하거나 가방을 놔두고 그 자리를 떠나면, 특별히 기차라든지 버스에서 가방을 놔두고 내리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 속에, 그 수화물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할머니가 버스에 놓여진 주인 없는 수화물을 들고 내렸는데 정말 폭탄이 터진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이 희생할 각오로 그 수화물을 들고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상화되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 간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 이런 분노와 증오의 사회에는 도덕적, 사회적 가치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주 10세기부터 300년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 깃발을 들고 성전에 참여하라고 독려했고 그 전쟁을 300년간 치렀습니다. 전쟁으로 샬롬, 평화를 얻으려는 그러한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년 전쟁 속에서 평화가 왔습니까? 작금의 이 21세기에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는 평화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랑의 윤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미리 선언하셨어요. 예수 믿는 공동체는 증오와 분노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샬롬을,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사랑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예수님의 윤리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묶어서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평화의 원리라는 것이고 화해의 원리, 공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전쟁의 도구로 징치하고 악한 자를 전쟁의 도구로 무너뜨리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페르시아 강제징용법은 만약 페르시아 군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너 하고 지목하면 오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군인처럼 오리를 가야 하는 징집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이 페르시아 강제징용법이 통용이 되어서 너 하면 오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어서 끌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이 그 옆에 구경꾼처럼 서 있을 때 너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 오리 길을 약 2km가 되는 길을 걸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국주의가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원수 사랑이 없어요. 힘의 논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사랑이라는 리더십, 사랑의 윤리를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새롭게 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만민의 원수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라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주어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치라고 돌려주라. 이 사랑만이 샬롬을, 이 사랑만이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께 우리 관계의 법칙, 사랑의 법칙, 함께 사는 법칙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관계라는 게 고통이에요. 사랑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와 나 아무 사이가 아니라면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시 등단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불현듯 동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관계라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예요. 관계라는 게. 아내가 70이 넘었고 내가 80이 넘었고 이 서로의 관계가 아프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가는데 관계가 확인되는데 그 관계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맺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관계로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하기 힘든 얘기 해봅시다. 사랑의 관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다는 건 너와 내가 사춘이라는 거, 너와 내가 아내와 남편이라는 거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 신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창가에 창문을 열러 왔는데 우두커니 서 있다. 창문을 열러 온 것을 생각날 때까지,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는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아내와 나 사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 냉장고 앞에 지금 우두커니 서 있다.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낼 것이 생각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산다는 게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관계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맺으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읽읍시다. 37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37절 자, 읽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의 관계인데 두 가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픈 관계예요. 힘든 관계예요. 정말로 여러분 관계를 이어간다는 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사랑하라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원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이웃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대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선언은, 가장 지고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이에요. 이웃. 하나님이 아닌 모든 관계는 이웃이에요. 내 딸도 내 이웃이고, 내 아들도 내 이웃이고, 내 남편도 내 이웃이고, 저 담장 너머의 이웃집 사람도 내 이웃이고.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이해 관계가 아니에요. 조건적 관계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담이 있었는데, 저쪽 집은 길이 하나 있어서 이게 안 되는데, 바로 담 하나 있는 그 집에 태구라는 아들을 가진 태군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태군의 엄마가 다른 거 할 때는 안 갖고 와요. 근데 기사배 엄마 불러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보면 꼭 칼국수 있잖아요. 그 호박 콱 썰어놓고 늘 기억이 나. 그거를 맛있게 끓인 날은 우리 어머니를 불러서 그걸 콕 넘겨줘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이웃이라는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는 관계를 맺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것 때문에 목숨을 달라고 한 그러한 정권이 얼마나, 그런 세력이 얼마나 역사상 많았는지 몰라요. 미리 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라. 그래서 인류의 믿음 때문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도 참 노랫말이 이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요. 내가 감기 들고 내가 정말 정신없이 아프면
그도 아플 거예요. 내가 슬프면 그도 슬플 거예요. 내가 고독하면 그도 고독할 거예요. 그가 잠 못 이루면 그도 잠 못 이룰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내가 만나는 아픔처럼 그도 아플 것이다. 이렇게 뭐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옆에 분 한번 그냥 쳐다봐요. 한번 쳐다봐. 꼭 쳐다봐. 변 선생님 아내 좀 쳐다봐. 아내 좀 쳐다봐. 자,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내하고 한번 해봐. 아내하고 사랑합니다. 뭐예요? 사랑밖엔 없어요. 사랑밖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가까운 데 원수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가 정말 독을 주고 찌르고 막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때려서 될 것이 아니고 폭력으로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으로 될 것이 아니로 사랑으로 되느니라. 사랑으로. 막 핵폭탄을 띄운다고 막 그냥 레이더에 안 걸리는 비행기를 띄운다고 평화가 오는 거 아니야. 샬롬이 오는 거 아니야. 계속 전쟁이고 계속 죽어가고 원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 원리,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사랑의 관계. 사랑하기로,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기로, 내 몸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사랑밖엔 답이 없어. 두 번째, 자, 그런 사랑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의 힘으로 너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원리야. 그래서 예수님 이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을 해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만.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오리 가자면 십리를 가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줘라.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 앞에 우리가 초라하고 땅을 그냥 편편하게 해놓고 좀 주일날 좀 교인이 많으면 거기다 차 좀 대고 행사 때 차 좀 대려 했더니 막 트럭이 막 갔다가 막 제가 당장에 그냥 신고해서 그냥 다 딱지 띄고 다 없애버리고 싶어. 내 마음에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웃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여러분, 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반응하면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미사일 한 방 쏘면 우리는 막 미사일 막 30방 쏘는 게 작전 무슨 거기에 있대요. 30발 쏘면 우리는 막 3배로 막 90발을 쏘는 그런 게 있대요. 그걸로 평화가 지켜질까요? 싸워서 평화가 지켜질까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평화를 지킬 수 없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 예수님의 사랑의 힘을 받아서 사랑하라.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내게 있는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내게 받은 사랑의 능력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급받은 뭘로? 사랑의 힘으로. 공급받은 사랑의 힘으로. 사랑받은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짐작을 하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좋겠어. 이 사랑의 원리. 세 번째, 의사소통. 의사소통. 예수님의 관계의 원칙 세 번째는요, 사랑의 원리 세 번째는요,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참 이거, 그런데 알아들을 때까지는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때까지 힘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관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근거한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응?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가 일방적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네가 낫고자 하니?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필요를 알게 되는 의사소통이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어느 인문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 그래서 예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의사를 소통한다는 게 그 사람의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피로를 끄집어내는 그 기술은 너무나도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의사소통에는 믿음과 마음과 정직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마음이 담겨져야 하고 정직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이라고 한답니다. 아유,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참 너무 감동이 안 와. 사랑의 의사소통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이거야. 그 사람의 필요가 내게 발견돼야 참된 사랑의 관계야.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장애물, 피할 수 없는 난관, 우리가 이 사랑의 소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이 사랑의 소통 관계만 맺으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다 경청이야, 경청. 90%가 경청이야. 60분을 상담하면 50분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고 말하고 들어주고 말. 근데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의사를 계속 표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해결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뭐가 있어 그래? 영이 있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처럼 사랑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약서 쓰듯 하지 마. 제발 계약서 쓰듯 하지 말라고요. 어? 계약서 쓰듯 하지 마. 계약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알아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못 내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뭐 이건 사실만 기록한 거예요. 조건만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의사소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난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할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나올 거예요. 네 번째, 어떤 관계? 비판하지 않는 관계. 그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 이해, 공감하는 관계.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설교할 때 제발 지호 얘기 좀 하지 마. 우리 가족 얘기 좀 하지 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비판합니까?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지호가요, 막 사람들 많은데 우리 집사람이 지호를 키운 할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한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호가 이렇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지호 달래주려고 막 덤비고 막. 제가 그랬어요. 이제 지호하고 이제 어딜 갔는데 이제 지호가 너 먹고 싶은 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덜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사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 할아버지들은 다. 할머니는 좀 덜한데 할아버지들은 사고 싶은 거 사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 지호가 나름대로 골랐어. 나름대로. 근데 참 잘 골랐어요. 해로운 음식 하나도 안 고르고 참 잘 골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카트를 밀고 갔는데 이제 카트를 탄다고 그러니까 물건 실은 카트에 그냥 앉혔는데 자기 밑에 깔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물건값 계산하러 가야 되잖아요. 계산하러 가면 아이고 좀 반응해봐. 계산하러 가면 이거 거기 계산대에다 올려놔야 돼, 안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지. 올려놓는 순간부터 지호는 두 손 들고 어떻게 했겠어. 그러고 안 되니까 계산해야 되니까 내부투래. 그냥 그 껍데기만 올리래. 안 돼. 이제 한번 화가 나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고 나왔는데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차에 태웠는데도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땡깡을 부려 막 그냥 볼기짝을 때리면 되겠어요? 엄마 같으면 때렸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 공감. 얘는요, 내가 죽으라고 먹고 싶어서 골랐는데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뺏어가냐 이거. 깔고 앉아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야, 얘 마음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가냐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쪽에서의 액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그렇게. 우리 서로 사이에 왜 소리 질렀는가? 왜 막 띵깡 부렸는가? 어른도 그 애들처럼 띵깡 부리는 모습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막 난리 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처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한번 그런 눈으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해, 공감.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하고 우연히 서 있는 76세 우리 아내.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우연히 서 있는 우리 남편 81살.
아내와 나 사이 이해, 공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예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싸울 일 없는 거야. 화낼 일 없는 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먹어도 이해가 되고 안 먹어도 이해가 되고 소리 질러도 이해가 되고 소리 안 질러도 이해가 되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비판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비판하지 않으려면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 내가 결정한다. 그가 어때서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이해와 은혜, 용서를 그에게도 보여줄 때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다 가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라. 이런 공감, 이해,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것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공감, 예수님의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그를 위한 관계라. 그를 위한 관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는요, 그를 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참 만나보면서 안 그러려고 그랬지만 표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유익하려고 그러고,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고. 모든 견고한 관계의 중심은 그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유익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득 보는 관계가 아니라, 그가 이득 보고 그가 높아지고 그가 잘 살게 되는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가 잘 되면 내가 행복해. 네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해.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네가 기쁘면 나도 기뻐.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철학, 이런 기업 윤리, 이런 관계 윤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장사 잘해서 월세를 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스톱해 볼게.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나 상관없습니다. 계약대로 합시다. 나갈 때는 원상복귀 완벽하게 해놓고 가시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거나 그것으로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사랑하기를 원하거든 그를 위한 사랑, 그를 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 예수님의 관계는 황금률이에요.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네가 대접하라. 여섯 번째, 섬김의 관계라는 건데 저거를 가로하고 대접이라고 바꾸세요. 대접.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모임을 만들었어요. 목사님, 왜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 원당 이렇게 넘어가는 산다랑에 땅을 사셨어요. 퇴직금 받은 걸로 땅을 사시고 거기다 원두막을 짓고 은퇴한 목사님들을 다 거기로 모이도록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뭐 그동안 모임도 많이 하셨고 이제 은퇴했는데 편하게 사시지 왜 또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 두 분이 거기 농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여기서 농사 짓고 내가 여기서 원두막 짓고 내가 여기서 좋은 샘물 나는 샘 파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 나 대접하려고 그래. 대접하는 게 그렇게 좋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제가 한 30년 되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노예에 아주 그냥 뿌리부터 저는 아니까. 원칙대로 치면은 40년도 넘었으니까, 청년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가 한 30년간 우리 교회는요, 주는 교회라기보다 받아먹는 교회, 맨날 어디 가서 꼽살이 끼는 교회였어요. 얼마 전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오늘 장로님이 막 여전도에 막 노예에서 보고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여전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여전도회가 참 정말 일당백이고 너무너무 알뜰하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회도 한번 신방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 왜요? 아, 우리 여전도회 소개시켜 줄게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막 한 7, 8명을 데려온 거예요. 그 여전도 임원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회 모임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한 100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밥 주는 건 못합니다. 100명 밥할 장소도 없고 주방도 안 되고 밥 먹을 자리도 없고 못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산골에 있는 교회에 와서 모임 하겠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래, 맨날 거지처럼 의도만 먹고 다녔는데 이제는 베풀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대접해야 되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대접하는 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접하세요. 제가 개척할 때 지하실에 거지가 왔어요. 제가 2,000원을 줬어요. 거기는 자주 오니까요, 거지들이. 2,000원은 많이 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500원 줄 때에. 많이 줘야 1,000원 줄 때예요. 2,000원을 준 거예요. 자주 와요. 여기 오니까 안 와요. 어쩌다 어떤 분이 한 번 왔어요.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줍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듯 대접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